탈 줄을 알미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요. 13절 14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입니다. 서로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예. 서론에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것을 벗어나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하는 것이 아무리 사람은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런 세상 불신자들이 말에서 나오는 단순한 루머 지혜가 아니라 세상 지식에서 나오는 팩트입니다. 이번 그런 기독교 상담학개론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결혼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이야기할 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줄 알았었는데 교수님께서 이런 성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사람은 제각각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거가 이혼율의 1위를 차지하는 것이 대부분 성격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아무나 만나는 것이 아닌 정말로 기도 가운데서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이 잘 안 되면 결국엔 나와 똑같은 그 영적 상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그런 적응의 동물이니까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변화가 가능하고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 그런 트로트 가수가 이제 음주운전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파장들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증거가 CCTV로 나타나서 결국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사건이 나왔을 정도로 이러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좀 많이 안타까운 게 같은 기독교에다가 다락방 그런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본질을 놓치고 세상 것 따라가 보니 그런 영적 문제에 걸려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 것 따라가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이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수를 꿈꾸는 사람 그리고 또 그런 현직 가수들 또 연예인들 이러한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명성과 부를 쌓다가 결국 영적 문제 하나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결국 이 사람들 주위에 정말로 기도의 배경을 되어준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라는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방탕하고 모자라다 할지라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준다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저는 이제 어거스틴이란 성 어거스틴에 대한 그런 전기를 하나하나씩 읽어보면서 비록 성 어거스틴은 방탕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머니 모니카의 몇십 년 동안 기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 말씀이 성 어거스틴에게 완전히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성 어거스틴의 인생의 전체를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부모 그리고 또 교사들의 그 기도의 배경이 얼마나 하나하나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렘넌트 여러분들과 지금 현직 가수를 하고 있는 그런 렘넌트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세상 학업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우선순위는 말씀이 먼저 각인이 되어야 되고 말씀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다고 해도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을 확립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이것이 확립이 안 되면 결국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병, 중독실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각각 영적 문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인간은 전적 타락을 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로 완전한 부패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억제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인류는 자신들의 자연적인 그런 상태에 있어서 철저히 부패하고 완전히 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을 떠나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 타락의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간입니다. 즉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 능력으로만 절대 가능합니다. 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 듣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선택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미리 작정하셔서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어떤 신분과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를 들어서 구원의 조건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원외고 혹은 민족사관 학교를 입학해야 된다 하는 게 구원의 조건이라고 예를 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그런 성적에 대한 부분도 객관적으로 잘 알 테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은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역사에서도 보면은 이제 가톨릭 안에서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돈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 돈을 많이 투자를 하는 사람에 따라서 결국엔 천국 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투자를 했지만 결국엔 그 본질을, 복음이라는 그 본질을 놓쳤었잖아요. 그런 본질을 놓치는 가운데 마틴 루터가 다시 한 번 더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은 돈으로 어떠한 물질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선 조건이라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도록 아무런 조건도 없이 구원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한적 구속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원사역을 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결국 이 사실을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앞으로 이 사실을 믿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무언가 행동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인류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 떠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가정과 개인, 재앙, 저주 그리고 또 영적 문제라는 것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고 완전히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제한적 구속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조건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은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99.9%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불가항력적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은 저항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은혜와 감사를 회복한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 위에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 어떻게 헌신할지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달할지 이 복음과 전도의 열정이 계속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헌신으로도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 때문에 결국엔 우리가 아무리 복음 밖으로 나가고 싶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받은 은혜 때문에 결국엔 이 복음이 귀한 것을 알게 되는 것, 알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그런 비유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11절 31절 말씀에서도 그럼 비록 이런 둘째 아들이 재산을 훔쳐 방탕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라 이유만으로 단지 그냥 회개하고 집에 돌아간 것뿐인데 반갑게 맞이하고 좋은 것을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일회성 한 번 받은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입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사람 때문에 아니면 무슨 죄책감 때문에 교회를 나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하고 나에게 있어서 절대 복음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만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큰 응답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축복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 기초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전하러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단순히 목회자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는 전도자를 뜻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각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해방을 주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죄와 저주 그리고 또 창세기 3장 이 문제 가운데서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죽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써 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그런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누구의 종이 되었는가? 정확히 이제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서는 이제 너희 자신이 로마서 16장 16절 말씀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 우리는 원래 사단에게 붙잡혀 이 영적 문제 그리고 또 사단에게 붙잡혀서 이 많은 여러 가지 문제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우리의 그런 운명과 그 사주팔자에 완전히 해방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은 어느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종임을 깨닫고 이 축복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집중을 회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삼집중이라는 것은 결국에 아침에 말씀으로 힘을 얻고 낮에 순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고 그리고 또 내가 그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답을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밤에 오늘 내가 기분이 좋았던 내가 기분이 안 좋았던 어떠한 일이 나타냈던지 간에 모든 것을 복음으로 결론 내리는 것이 삼집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풍성하게 누린다는 것은 우리는 결국엔 이 말씀 삼집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삼집중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는 현장에 가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럼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학교를 가면서도 왜 여러 가지 내가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이 부분도 결국에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에겐 죄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결국에 우리는 어딜 가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아셔야 하는 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여러분께서 많은 축복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현장을 가든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렘넌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체험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또 우리의 보통 대부분 우리는 이 은혜를 체험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신앙의 적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적이 무엇이냐? 결국에 우리의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왜 나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느냐? 결국에는 사단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소한 부분들을 통해서 불신앙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절 말씀에서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소한 부분 때문에 그리고 또 사람들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불신앙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에 대한 불신앙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신앙들을 이제 우리는 우리는 이런 교회로 와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포럼을 할 때 불신앙이 포럼을 하는 것이 아닌 정말로 이 하나의 말씀을 본질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포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태도,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37편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말씀에 의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도 이제 서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오직 하나의 말씀으로만 절대 가능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만남 그리고 또 어떠한 위기 그리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겐 어떻게 하는 것인가? 시편 37편 7절에서 9절 말씀에 여호와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끊어질 것이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을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현장에 가다 보면은 우리 사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삶 위에 선생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 교회로 가면은 이렇게 위에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집사님들, 또한 가정에 가면 이런 부모님들 때문에 많은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이런 이 어려운 부분들을 주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들에게 큰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하고 있으면은 한 번씩 갈등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오늘 강단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부모님들을 공경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경한다는 것이 단순히 부모님 말 잘 들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들을 더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하나하나씩 묵상하면서 참 이런 목회자의 길을 가는 그 길이 정말로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제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런 내 주변에 있는 동기들 그리고 또 많은 그런 신자조차도 왜 이 길로 가냐 아니면 너가 이 길로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조건이 안 된다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불신앙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힘이 빠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하나씩 묵상하면서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조차도 내가 뛰어넘고 해서 참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렇게 정금같이 만들려고 이러한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붙여주셨다는 것은 결국엔 여러분들을 더 정금같이 더 현장에 나아가서 더 강한 사람들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현장에 나아가면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더 어려운 사람들 많이 만나야 됩니다.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 어려움 주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남이 그냥 한 번 만나고 끝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평생 응답으로 올 만큼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는 이 풍성한 은혜를 지속을 하기 위해서 항상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어떠한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항상 화목, 사랑, 화목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또 존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저번 주에도 이 교사들과 많은 포럼들을 나누면서도 항상 생각한 것이 아무리 렘넌트들한테 많은 그런 잔소리를 한다고 해서 그 렘넌트들의 본질은 변하지 않다는 것을 저도 몸소 체험 느꼈었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렘넌트를 한 명 한 명 사역하는 가운데서도 참 잘 안 바뀐다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참 이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 변화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너무나 감사한 게 제가 좀 아직까지 많이 목회자로서 그리고 또 전도자로서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렘넌트들이 저를 이렇게 또 섬겨준다는 그 자체만 해도 저는 너무나 많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또 렘넌트들한테 할 수 있는 게 많은 게 아니라 참 지금 제가 이제 항상 지키려고 하는 게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저희가 9시에 또 교사 기도회를 하는데 이제 교사 기도회 할 때 이제 저희가 렘넌트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두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보면 처음에는 저한테 이렇게 약간 불신앙이 많이 올라오는 게 점점 이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것이 화목, 사랑 그리고 또 존경이라는 이러한 흐름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몇몇 그런 렘넌트를 보면서 예배 시간 때 왜 저렇게 폰을 보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참 하나님의 그런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좀 하나하나씩 알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지금도 뭐 졸린 렘넌트 그리고 또 이렇게 폰을 보는 렘넌트들도 보면서 참 이러한 렘넌트조차도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참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참 너무나 감사하다. 참 이런 렘넌트들 정말로 내가 이 렘넌트들한테 많은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기도로 이 렘넌트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전달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처럼 데살로니가전서 16장부터 그런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축복들을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항상 기뻐하고 또한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제가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씩 기도 제목을 만든다고 저번 주 말씀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요즘 목사님께서 계속 유 목사님 그 흐름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777 기도 망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저뿐만 아니라 이 렘넌트들도 한 명 한 명 이 777 기도에 대한 7가지 망대, 7가지 여정, 그리고 또 7가지 이정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런 렘넌트들을 위한 777 망대 기도 제목을 제가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렘넌트들도 같이 이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참 이러한 이러한 부분들 두고 하나씩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여기에 있는 모든 교사분들 그리고 또 렘넌트들도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많은 기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또한 이제 전도자고, 그리고 또 많은 사역들을 뛰다 보면 결국엔 한계가 많은데, 그러나 이러한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한계를 제 힘으로 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삼위 하나의 능력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가 여러분들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항상 세 가지를 두고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7대 망대를 두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7대 망대라는 것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복음관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7대 망대, 7대 여정. 여러분들은 현장에 나아가야 합니다. 현장에 가면 여러 가지 사람 때문에, 그리고 사람 때문에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을 가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여정을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이 어려운 현장처럼 보이나 아무도 못하고, 그리고 또 아무것도 없는 현장인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이러한 모든 현장들은 하나님께서 여정으로 다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대 여정이라는 부분들이 단순히 그냥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만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여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핵심 메시지 전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오늘 강단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로서 이제 많은 도전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과거는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이 발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과거의 모든 부분들도 다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현장에 나아가서 여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축복이라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뭐 해야 될지 이런 부분 정말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과거의 모든 부분이 다 여정이 되기 때문에 또
여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지 않는 그 여정을 두고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며 이 응답을 받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7가지 이정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7가지 이정표라는 것은 실패와 어떠한 위기 속에서 전환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 피할 길은 내사 너희에게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어제 이제 산업선교 메시지를 들으면서 서론 때 이제 어떤 그런 장로님의 그런 간증, 자기는 원래 이렇게 사업을 뭔가 자기는 그런 이때까지 그런 실패 위기, 그런 실패 가운데 그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이 사람은 이러한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하나의 그런 말씀을 통해 그리고 또 이 새벽 기도를 참여함으로써 하나님 말씀 속에 그냥 집중했을 뿐인데 이러한 모든 현장들이 다 전환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 장로님들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렘넌트들이 못할 게 뭐가 있느냐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될 현장은 결국엔 여러분이 뭘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들도 다 이 실패 모든 위기는 다 전환점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들어가서 선교를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실패를 했었잖아요. 그러나 그런 실패한 가운데서도 다시 한 번 더 마게도냐를 통해서 그 전환점을 주셨는데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실패 그런 위기가 그냥 그 위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실패와 위기가 여러분들에게 평생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심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받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씀 메시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앞으로 가는 모든 현장에 흔들리지 않는 그 7대 망대 그리고 또 7대 이정표 또한 7대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과 교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드리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